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한 20.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독교가 어떤 활동을 하기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연이어 던졌는데 윤리와 도덕 회복과 실천이 45.3%로 가장 높았고 봉사 및 구제 활동이 31.6% 그리고 환경과 인권 등 사회운동이 10.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상이 볼 때 교회가 자신들만의 그런 그 모임,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공적인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엿보이는 그런 설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사장에서 그 외부의 적들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그 말씀 그 다음, 아니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사 도중에 백성들 사이에 이 터져나온 이 원망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터져나왔을까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났는데 이 엘룰월은 태양력으로 약 8월에서 9월 그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마치는 그 시기가 사실은 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본문에 보면 흉년까지 들어서 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가 사라졌지만 옛날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가장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빈궁한 시기가 이 추수를 해서 그 다음 해 추수할 그 직전, 그러니까 아직 그 곡식을 거두기에는 충실하게 그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쌓아뒀던 양식을 다 바닥나서 그 무렵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엘룰월 25일이라는 이 시기가 아마도 그런 시점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농사를 지을 모든 일꾼들이 이 성벽 공사에 다 동원되어서 일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까지 나서서 그 남편들과 함께 당장 먹고 살 길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아내들까지 나서서 부르짖는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살림을 하는 아내들 입장에서 이 남편이 공사장에 일하러 가고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그런 울부짖는 탄성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사장은 외부적 도전에 그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해결된 이야기, 이 성벽을 짓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5장에 오히려 하나 되어야 할 백성들 안에 이 골마 터진 내부적인 빈부 갈등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하고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된 이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사실 성벽 짓는 것보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크고 중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2절로 4절에 하나하나 일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일하는 것 외에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에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런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양식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3절은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에 겹치고 그리고 당장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삶의 기본 터전인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다치고 저당 잡혀서 양식을 사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거둬서 일정한 양 페르시아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과 밭과 그런 중요한 삶의 터전들을 저당 잡혀서 그 세금을 마련하느라 삶이 빈궁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 입장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깊은 고민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사실 기근과 또 먹을 것이 떨어진 이 상황이 단지 성벽 건축 때문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미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고착화 되어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터에 이런 일이 성벽 건축과 함께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 양식 때문에 하나하나 팔고 하다 보니까 집안 세간 다 팔고도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될 그런 상황에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깊이 숙고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숙고하며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아마도 가난한 이 유대인들이 당장 먹을 그런 양식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사실은 고리 대금 때문인 것을, 부자들의 횡포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 생각 없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대회를 열고 그리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느헤미야에게 성벽 건축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건축을 왜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성벽을 쌓았을 때 백성이 정말 안전해야 그 성벽을 쌓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빈부 갈등으로 터져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다 한들 그 형제들 안에, 백성들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쌓아놓은 성이 스스로 허물어질 그런 위기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풀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외부의 적을 잘 막아도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하면 성벽은 분열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이 느헤미야는 분명 알았던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내부의 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백성들과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죄,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세속화인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몸은 유대인인데, 혈통은 유대인인데, 근데 마음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 그것을 세속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그 율법은 언제든지 무시되고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세상의 법만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의 고리대금은 상당한 금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릴 당시의 이유는 이 돈으로 빌려줄 경우 연 무려 20에서 25%의 이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곡물을 빌려줄 경우 연 33%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빌려주면 4배에서 5배,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를 받았고 곡물을 빌려주면 3분의 1 정도 받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원도 밭도 감람원도 집도 다 팔리고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식까지 팔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리대금 때문에 생겨난 악순환의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경우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과 구별을 내어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동족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야 마땅하지 않나요? 실제로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 백성들이 형제들의 공고한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래 이방인에게서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았나요?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처음 구원해 낼 때 똑같이 평등하게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그들이 평등하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을 이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고리대금업과 같은 그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사는, 그래서 그 가운데 빈궁한 자가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은 가졌지만 그들은 실질적 이익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가요? 사실 출애굽은 상당히 먼 이야기죠.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에 잡힌 자, 이 종살이하다가 돌아온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가까운 역사 아닌가요? 그들이 똑같이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그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목적 역시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매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렇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또다시 그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고리대금으로 종을 삼고 모든 재산을 담보 삼아서 갚지 않으면 담보를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 43절에 그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불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그 주인을 두려워하라 그 뜻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또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실 때 이제는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주고 파는 이런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돌려보내게 하는데 여종이 된 딸은 돌려보내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7절로 11절과 같이 여종으로 팔려간 자녀들은 이제 그의 그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에 여인을 그 딸을 종으로 판다는 것은 그 집에 그 집에 첩으로 팔든지 혹은 그 집 아들의 그 며느리가 되게 하든지 그런 계약으로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여종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실증나면 함부로 대하고 또 남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비록 가정의 공공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딸이 여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유대인 가운데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언명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단 여종으로 팔려간 딸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 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속전을 내지 않고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역사상 얼마나 가장 따뜻한 인간적인 법인가, 이것을 엿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좋아하고 그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과정에서 그동안 골마 있었던 빈부 차이로 촉발된 이런 갈등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그런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전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았던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그런 세속화에 쩌들어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고리 대금업이나 심지어는 그 자식들을 사고 팔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이 하박국서나 또 수많은 선지서들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으로 외부의 적은 막을 수 있어도 이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진 그 백성들의 세속화된 마음, 이방인들의 그 습성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상희년 제도를 시행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10절로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도 어려운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양식을 구워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조차 자기의 종자들조차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 역시 그들이 받은 이자 중에서 당장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원금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을 빌미로 저당 잡아 가로챈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도 다시 되돌려 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약속한 것을 성실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요? 내가 누구에 속하였는가, 이 사실을 돌아보고 깨닫고 선언하게 한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으로 결단하도록 만든 행위가 아닌가요? 결국 무엇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나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에서 지켜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산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대로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본 이유조차 역시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이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 아닌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세속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죄, 하나됨을 깨트리는 죄를 또 하나 설명한다면 세습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빈부격차를 만들어낸 잘 사는 사람들의 그 고리대금의 유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또는 상대적인 우월감, 성취감, 안정감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많이 쌓아놓은 재산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줘서 자식들이 좀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그 핵심 속에도 결국은 내가 많은 재산 만들어서 자식들이 물려주고자 하는, 그거 아니면 대학 가는데 스펙이라도 잘 쌓아주고 싶은 그런 부모들의 욕망이 그 세습화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나요? 이런 부의 세습화가 결국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박탈되고 오늘 본문과 같이 가난한 자들의 자식은 먹을 것이 없어 종으로 팔려가는 이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율법에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형제들끼리는 종을 삼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존이 어렵게 된 경우에도 형제로 여겨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들을 놓아 자유케 하고 심지어는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을 나눠주어 분가하게 한 것이 성경의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종되었던 땅에서 함께 자유를 주어 다시는 세상에서 종노를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부르심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관습과 욕망이 지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민족적, 역사적, 개인적 비극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결과 그들 안에 형제의식이 붕괴된 게 아닌가요? 만약 내 형제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집과 밭을 담보 삼아 양식을 빌려주겠습니까? 또 빌린 것을 제때 갚지 못한다고 담보물을 착취해 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아니 교회에서조차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단지 가족뿐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을 참 어리석게 산 사람 아닌가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조차 재물들 앞에서 남남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목격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먼 가족보다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 날마다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영적인 가족이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힘이 되지 않나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육신의 자녀만 위하는 세습화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를 남기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생존 법칙만 가르쳐 준다면 어쩌면 우리가 어렵게 모아온 우리의 자산들이 그들의 손에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께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아무런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뭘 얼마나 남겨주셨나, 이거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버님이 살아생전 저를 위해 얼마나 그 사랑으로 많이 돌봐주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제 안에 그 기억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유산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습니다. 물려줄 생각도 없고요. 아이들이 대학생 딱 되니까 이 막내가 이제 고3이고 이제 곧 수시 끝나면 당장 알바 자리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용돈을 뭐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맨날 용돈 달라고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 네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벌어서 사라. 그렇게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받은 그 사랑과 기도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기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많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는 그런 캠페인을 언젠가 벌려보고 싶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모의 그늘에서 충분한 사랑과 또 필요할 때 충분한 혜택을 누리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우리의 자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때 참으로 이 땅에 우리 부모가 무엇을 남겼나 생각할 때 단지 계산되는 그 유산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그리고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그리고 부모님 마지막 살아생전에 소망하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쌓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오히려 자식은 더 게을러지고 오히려 더 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많이 물려준다고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때문에 오히려 다투고 형제 간에 인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오히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식들 마음속에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이 걸어간 그 길 가운데 베풀어줬던 그 사랑이 감격적으로 기억될 때, 그리고 부모님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했던 그 세월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유산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유산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 4장과 이어서 5장에 왜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까, 이것이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성벽 건축은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외부의 대적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보다 어쩌면 그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그 시대에 그들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 흉년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외부의 적들과 맞서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그 일을 감당해낸 게 아닐까요? 그런 다음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5장 말씀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욕심, 형제의 사랑을 깨트려버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관계로 터부해버리는 그런 세속화와 그리고 세습화, 이런 욕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내부적인 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외부적으로는 성벽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해서 외부의 적을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다시금 세워서 그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 안에 세속화와 세습화의 욕망을 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탄식과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부실해서 흔들릴 때 그는 탄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들을 때 탄식하며 기도했고,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들끼리 서로 고리대급업으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 안에 갈등이 골마 터진 것을 보며 탄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 말씀 속에 보여지지 않나요? 껍데기만 잘 갖춘 성도, 껍데기만 잘 갖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늘빛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